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준비된 나귀를 타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지만 그 나귀 타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과 주변을 둘러보는 것 외에는 첫째 날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나오게 되시는 거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라는 이제 표현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구석구석 혹은 천천히 모든 것을 이제 다 둘러보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다니로 오셨는데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과 가깝지만 그것보다 그 지명이 갖고 있는 동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 지명은 벳이라는 단어와 테헤나라는 단어가 합쳐진 지명입니다. 벳은 이제 우리가 베델 할 때 하는 것처럼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벳은 베다니는 뭐뭐의 집이 되는데 이 테헤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 동네가 무화과 나무의 혹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무화과 나무를 많이 재배해서 무화과가 많이 나오는 동네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했던 곳이 이제 천안인데 교회 주변이 다 배밭으로 이제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배가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 동네 어르신이 배 하나 먹을게요 하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냥 따서 주시는 거예요. 뭐 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쉽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나는 동네에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아침이면 다 배고프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나무로 가시는 거예요.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람이 배고프면 솔직히 쉽게 짜증도 나고 이제 화가 나기도 이제 하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걸까요? 만약에 단순히 예수님이 정말 배가 고프셨는데 찾는 것이 없어서 짜증이 나서 화가 나서 저주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냥 내 형편에 배가 고파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으셨을 때 오늘 말씀 보면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때가 아닌데 찾는 것은 찾는 사람이 잘못인 거죠. 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사실 지금 이 때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 무화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때, 그러니까 산지에서 출하하는 그런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열매를 맺는 때가 4월 이후라면 그 전에 이미 열매가 맺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있는데 그게 테헤나거든요. 파괴거든요. 이 파괴를 찾으신 거죠. 무화과는 뭐 1년에 5번에서 16번 정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파괴라고 하는 맛이 없는 열매가 열리면 이 무화과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걸 다 떼냅니다. 그래야지 새로 열매가 열리는데 그때부터 열리는 거는 이제 맛이 있는,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파괴라는 열매가 열리면 그것을 다 떼내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게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어차피 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실 때 찾으신 무화과는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그런 무화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첫 열매 개념입니다. 맛은 없고 그냥 맺지만 그것은 반드시 따게 되는 그 열매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지금 당장 풍성한 혹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파괴를 찾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파괴가 안 열리면 나중에 그 테헤나도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는 단순히 예수님의 배를 채우기 위한 열매를 찾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그 나무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다음 열매도 맺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는 지금 열매가 없으면 다음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열매가 없으면 다른 열매도 맺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셔서 둘째 날에 그 안을 이제 둘러보시는데 이번에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혹은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이제 내쫓으십니다.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첫째 날은 그냥 이제 돌아보시기만 했고 둘째 날 이제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일을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성전 안이 난장판이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제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 일을 이제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어지럽게 되고 소란스럽게 되는 시장통처럼 된 그 상황을 보시고 단순히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팔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그 표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짐승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짐승들을 가지고 그 매매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의 누구의 탐욕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사람들의 탐욕입니다. 성전을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성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대속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가 속죄를 드리려면 소를 끌고 와야 되고 염소를 끌고 와야 되고 자기가 이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루살렘 주변에서 가까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짐승을 끌고 오는 것이 비교적 무난합니다. 어렵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북쪽으로 갈릴리 그 이후에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짐승을 끌고 오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오는 것도 힘든데 그 짐승을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어려움이 되니까 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일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되려면 사실은 제사장들의 허락이 있어야만 돼요. 묵인하에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면 두 번째 성전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성전이라고 말할 때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텐트를 치는 성막이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부터는 이제 성전이라고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에서 30절 보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설령 이 성전을 향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하더라도 혹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설령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되는 장소,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것이 이제 성전의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성전에 와 보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맨 뭐하는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어떻게 기도하는 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죠?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거 하려고 오지 말고 기도하려고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성전을 하나님의 하는 곳으로 만든 것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만드는 것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곳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죠. 기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가면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일이 누가 뭐래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로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그렇게 세우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역사하여 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변화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위에 능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